오늘은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십니까? 요즘은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자신의 입장만 지나치게 주장하지는 않으십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인데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없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요즘인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외로움, 특히나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모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어제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더라. 배달은 안 되고 스토어 픽업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애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잖아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서서는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때에 요셉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인가요? 지금 이 시점이 처음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꾼 그때로부터 22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순순히 자기가 요셉인 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22년 전에 저지른 그 만행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형들이 제 신을 한번 신어보세요. 잘 맞지 않아서 대단히 힘들 거예요. 예전에 형들이 힘을 합쳐서 아무 힘없는 저를 노예로 팔았지요. 이제 형들이 총리인 제 앞에서 아무 힘이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무런 힘없는 노예 신분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거짓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형들도 이제 거짓 고소 당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형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형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말해요. 게다가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변호할 힘도 없었고 신분도 그렇게 되지 못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무섭게 겁박을 합니다. 막내 아우를 너희 말대로 데려오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공경에는 무관심하거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 주로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나를 좀 잘 챙겨주지 못하나라는 거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내 처지와 입장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잖아요. 며칠 전에 9월 20일 한국의 그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딱 한 2달 된 거예요. 2달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들의 수가 알려진 것만 7분.
학부모들의 그 비뚤어진 자식 사랑 때문에 학생들을 교사가 조금이라도 훈계를 하려 치면은 아동학대다 뭐다 해서 고소하고 교육부 고발하고 학교장한테 알린다, 그렇게 겁박을 한 거예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처럼 극단 선택의 이런 공립학교 초중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살한 그 숫자가 지난 6년 동안 무려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실 텐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선생님이신데 부임 첫 해인 2016년에 담임을 맡았는데 그 6학년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이제 손등을 다친 거예요. 그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협박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 학부모가 자식의 그 치료비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민원에 이 선생님이 시달리다가 사고 후 3년이 지나서 학부모가 우리 애가 2차 수술 예정이다, 수술비를 더 내놔라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8개월 동안 50만 원씩 해서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 학부모가 해당 어떤 그 농협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인데 그걸 알아내 가지고는 그 해당 농협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도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협에서 이 해당 학부모 이제 대기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그 학부모의 자녀가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대학교에도 대자보를 붙여가면서 자퇴를 촉구하는 그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선생님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응징을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너도 당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좀 경험해 봐라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행동이 이전에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함으로써 형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보고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오늘 24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곡물을, 그들이 사러왔던 그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는 각 사람의 돈을 그 형들의 자루에 다 도로 넣어주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요셉의 진심인 것입니다. 형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미워도 가족이고 미워도 형제니까. 형들의 입장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신을 먼저 신어본 사람이니까 형들에게 다시금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가면 다시 나누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22년 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애굽에서 식겁을 하고 시므온만 잡힌 채 애굽에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시므온이 계속 갇혀 있어서 무기징역 당할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와중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지금 죽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잃은 후에 그 동생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로 야곱이 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만 내려가라.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베냐민까지 내려갔다가는 네 애비 죽는다. 네 애비 죽는 꼴 보고 싶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야곱을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다시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에는 어린 아들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분께 이런 말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괜찮아지지 않는다.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인 거예요. 세월호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 마음, 이태원에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 마음, 그리고 이번에 리비아 홍수 때 자녀들 잃은 부모 마음. 그들이 당한 것을 내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모들의 마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하잖아요. 남편 잃은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하고, 부인을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일컫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단어는 우리말에 없어요.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깊고 큰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큰 고통을 야곱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그러니까 남은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흉년으로 인해 기근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자신의 10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10아들들을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2절 후반절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다. 야곱과 자기 자식이 살려고 애굽으로 자기 자식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외아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죽으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 자신도 죽으신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네 애비 죽는 꼴 보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부모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 와중에도 베냐민을 애굽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아픈 일이겠습니까? 삼위일체시잖아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고 이영승 선생님의 부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죽인 그 학부모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당한 심판과 처벌이 당연한 이 학부모잖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의 외아들을 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거부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 때에 그렇게 했고, 가인처럼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고,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을 미워했고, 바벨탑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라고 외치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나 자주 거부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라면,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시라면 더욱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지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이 외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시죠.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시지요. 그렇더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을 신어 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 안에 있음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창세기 42장에 나타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온 몸과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저희의 죄를 따라 저희에게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과를 저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이 한 주, 쉽지 않을 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